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동안 뚜렷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멸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뚜렷한 그런 구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무리가 다시 모이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몰려오는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산인해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는 집 안도 가득 차고 집 바깥에도 막 둘러서서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부류의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2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 이 본문 자체는 20절부터 35절까지가 하나의 문학적인 단위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오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려고 온 사람들이 사실은 뭐 하려고 왔느냐면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21절에 소개하기를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형제들이, 가족들이 생각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음해와 잘못된 정보들, 아마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퍼뜨린 소문들이겠죠. 가짜 뉴스들이 막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잡으려고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붙들러 이렇게 오고 있는 사이에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논쟁 이야기가 끼어 있고,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붙들러 나왔다라고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붙든다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하면 체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끌고라도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으니까 야 형이 혹은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걱정이 있어서 와서 또 이런 소문이 지나갈 때까지 좀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육신의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그들이 또다시 서기관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3장 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모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5번에 걸친 여러 논쟁 끝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아마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에서는 지원군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신학 박사들, 말씀에 아주 권위가 있는 서기관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내려와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시면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손길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잡다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 보니 예수에게는 완전히 큰 귀신이, 아주 강력한 귀신이 거기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바알세불 혹은 귀신의 왕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모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종교적인 권위, 재물,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음해하면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귀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있다면, 귀신의 나라가 물러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귀신의 일이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의 역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 성령의 분명하게 드러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일이라고 내모는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부류의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데 그들이 내어놓는 말도 예수께서 미쳤고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족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31절부터 우리가 읽은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막아서는 이 두 그룹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나서 예수께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동생들을 6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속 함께 밥 먹고 살았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까이 하고 알고 있지만 그 알미 예수님의 참 가족됨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교회에 와서 익숙하게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을 지내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참 가족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오히려 우리 형이 갑자기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다 외워놓고 그냥 어떤 주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신학 박사들입니다. 이 말씀의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모르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누리고 있던 삶의 이 땅의 욕심과 정욕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 정작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공부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참 가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쩌면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익숙해져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나와서 얼마나 익숙하게 있느냐,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생활들을 해왔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참 가족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나게 대조하고 있는데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지 못해요. 밖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본문은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밖에 서 있고 그러나 32절 무리들은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 아니라 그들은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오늘
3절에서 그 질문을 하죠.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질문을 하시고 3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형제여 어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권세자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이 있어야만 가족이 되는 것이거나 어떤 단계의 지식에 도달해야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재물과 권세를 주목해서 그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문턱에 조건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좀 더 돈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더 명망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에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교회의 그러한 문턱이 좀 더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망이 있든 없든 세상적으로 인정받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혹은 어떤 질병이나 혹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영생을 누리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주제이죠. 뭔가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길을 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실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곤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묻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순종은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사실 밝혀지지 않는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명하고 그 말씀이 금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물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참 많은 여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거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행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문맥과 마가복음의 문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 걸었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그 회개하지 않는 태도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지 않고 마귀의 것으로 되돌리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지금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지기를 소원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족으로서의 삶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기억하며 사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당신의 뜻 내가 다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밤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순간에도,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는지를 살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2편의 말씀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다 이룬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했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면서 정말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호흡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일절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족으로 그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